이제 11월 첫 주입니다.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 2025년도 10달을 보냈는데 10달 동안 정말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조금 알 것이고 하나님도 더욱 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2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못 살았다 하더라도 2달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이 맞이하는 2026년도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2달 동안 우리가 살았던 10달을 생각하면서 또 그뿐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 2달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 뜻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에 누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는. 그럼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렸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고로 가는 부활승천하기 직전. 거기에서 제자들이 뭘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었을까?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많은 압제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확소하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자들만큼은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맞지만은 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을 자기의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이 제자들도 솔직히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부활성취를 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 회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나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고프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날리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고 들림받고 환호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쟤들도 예수님을 떠보니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어떻게 병든 자를 이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근데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 따라가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저분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옆에 장관자리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히 가만히 보면 갈릴리 지역에 어부들이 많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분 세탁, 신분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든지 나라에 큰 공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지방, 못 사는 지방에 업으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산이된 공연이 됐나? 상상도 못하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꿈이 뭡니까? 나도 저 산이된 공연같이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솔직히 40대, 50대는 잘 몰라요. 60대 끝에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의 뜻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삶 가운데 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그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그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항상 보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됐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씩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디아스포라 완전히 그냥 헤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추구하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이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 왕 때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 포효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던 그 부귀영화 그걸 다시금 재현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충 알았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이 한다리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청당. 우리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는 우편에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유와 목적이었고 우리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우리 주님이 대화하시기는 너희가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과 방향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나의 나라의 회복. 또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저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상이몽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 나라, 자기 나라 회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자기 나라 회복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는
세상 나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 나라의 회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세상 나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자기가 취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늘 이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럼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하는 부한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내가 자족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부함과 비천함과 비교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부함은 부함대로 비천함은 비천함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해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 나라, 세상 나라를 회복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셔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냥 머리에 우리에게 지식을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로봇 관직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칭송을 듣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누굴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영생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게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에, 예수님 말에 생각을 이해를 잘못 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것을 모르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 안 났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네. 왜요? 성령을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일관된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진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코에, 콧구멍에 부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어넣은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킹제임스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재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철학과 가치관과 정신은 곧 하나님의 창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정신과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제한다면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미움이 생겨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악한 생각.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살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었던 아픔도 생겨나고 슬픔도 생겨나고 고통도 생겨나고 질병도 생겨나고 죽음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불행한 원인이 과연 뭘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예를 쓰고 힘썼는데 사람이 찾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찾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얻었던 부, 권력, 명예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행한 원인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에게 이 불행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상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이 온 겁니다.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서 떠나갈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싫습니까? 이런 불행이 떠나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 인간에게 닥쳤던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회복되면 우리는 초막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높은 산과 거친 들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림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그럼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분하고 여러분 진짜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처음 묻는다고 성령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겠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어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라는 책을 쓴 하나님의 임재를 쓰고 임재라는 책을 써서 살았던 그 사람 여러분 늘 심지어 감자를 깎으면서도 부귀를 하면서도 성령께 물어보는 겁니다. 베니 목사님은 성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립니까? 누구하고 먼저 대화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먼저 대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사도 오순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공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른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부활성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의 형제 20살 60세까지 여자와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 근데 수천 명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명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120명이 지켰다고 합니다. 120명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이라는 곳에서. 뭘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어떤 성령이요? 네 강림하시는, 내일 하시는. 이때는 제 아들이 강림하시는 줄도 몰랐어. 그냥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강림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몇 날, 여러분 기도를 열흘간이요. 부활성 전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간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성령 기다리면 오직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상에 보면 성령이 강하지 않습니까? 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세상 나라의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서고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로부터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강림하신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2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것을 로마서 2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면 정의사회 공인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정의사회 공인. 과연 인간들이, 죄지은 인간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천만은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오기 때문에, 죄인, 죄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 정의사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이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희락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기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쪽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에 가해지게 돼서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며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가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희만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로 세상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